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되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죄가 관영하고 생각 가운데 눈만 한번 생각 한번 잘못하고 눈 한번 잘못 들리면 죄악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다 무너지고요, 짓밟히고 가족들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지금 온갖 죄악들이 지금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답답하신지 오늘 1절의 이 내용이 한 구절이지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자가 한 사람이 그런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사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네? 한 사람의 의인이 이 땅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이, 죄가 관영한 곳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일찍이 우리 18장에도 내용에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10명, 마지막 10명까지의 기회를 하나님은 그래도 주셨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뿐이죠. 근데 속에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응애하면서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시고 창세기 18장에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시기가 때가 지나서 넘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그 성을 멸하기로 하셨죠. 그때 심판하실 때 의인을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래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차례차례 50, 그 다음에 45인, 잘못하면 40인으로 넘어가요.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45인, 40인, 그 다음에 30인, 그 다음에 20, 그것도 안 되냐? 마지막 10명까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을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의인의 반열에 이렇게 세우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의인의 반열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지금 우리 또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을 끝나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로마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사망을 낳게 했으며 또 한 사람은 우리 아담 또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의로운 한 사람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우리 다른 사람 의인이 되는 거 우리는 신경을 먼저 우리 쓸 것이 아니라 다 자신부터가 의로운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의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죄악과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간에 한 사람 누구요? 누구라고요? 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삽니다. 우리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이 사회가 살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 오늘도 이 시간에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영혼들이 지금 의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이 그래 할 때에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성을 지닌 의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구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과 모세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애굽 전체가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가지 않았다면 애굽이 또 살 수 없었잖아요. 기근을 만났고 그럴 때 우리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까지도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 것인가?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족, 내 자녀, 후손까지 그 죄가 내력하면 안 된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옆에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어갖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정말 의인이 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에 끼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가 그렇게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온 세상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우리 하늘나라에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정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예? 죄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랬죠?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죄 있는 곳에는 주님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는 그것은 지금 법으로 그거는 다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법.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법이 죄 있는 곳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다. 이사야 59장에 우리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래 해도 죄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미칠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복을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되신 그분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신다.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 그래서 관역의 화살이 빗나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화살을 쐈으면 성 중앙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지키는 것을 뜻하지만 빗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당대에 그때 당시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노아, 욥 이런 우리 구약에도 보면 우리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또 에녹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는가. 누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의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고 또 그를 또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을 그저 떠나 가셨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더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저 천사들에 받들려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면 뭐 그렇게 못 가는 법 없잖아요. 그죠? 주의를 하다가 연수가 차서 천사들의 그냥 손에 들려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일까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늘 애를 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에 늘 함께 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픔과 고통 주님이 다 싸매주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우리가 늘 굴복당하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말씀해 보니까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2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의의 병기로 드리면 뭐라고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예? 하나님께서 감사하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죠? 죄가 우리를 종로로 타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2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는 그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죄 싹시 사망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뭡니까? 생명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영생이다. 22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삭은 사망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싹을 사망으로 끝나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은사가 뭐야? 선물. 선물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쵸? 마음에 꼴보기 싫은 보기 드시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어요? 제가 그냥 아주 제 투성인데 거기에서 뭔 선물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우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 또 선물, 은사, 하나님 거기다 은사를 더해 주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려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둬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또 아까 지금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육신에 자꾸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내 계획에 따라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게끔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자꾸 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데 죽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시대대로 그냥 밥 먹듯이 주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죽을 일이 아닌데 죽은 자 앞에서 뭘 지키는 거야? 뭘? 예? 뭐를 지키냐고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날이라고? 그런 방식들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죽은 자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 내고 거기다 물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지면 자손이 복을 못 받습니다. 예? 이 부모인 나의 죄, 나의 지금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 자손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손이 범사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하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를 우리가 시민권을 얻은 자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국민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 이 나라에 우리 저 동사무소 가면 우리 이름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 자라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법을 지켜야지.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법에 걸린 사람은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로워지는 그런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강단에 벌써 이미 막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눈물을 막 쏟는다 뭐야 배중이 거기서 그 삶에서 그 사람에게 풍겨나오는 것이 굉장한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강단에 오르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감동을 받는다. 자,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죽으림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렸을 때 저는 참 의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의와 또 하나님 안에서 의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잘못된 의롭게 제가 의를 참 그렇게 여자이지만 저도 참 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은 어른이든 뭐든 막 따져야 되나 제가 그런 성격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라 해도 막 그냥 따져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친정 아버님 이제 술을 안 드시면은 그렇게 아주 호인이시고 새색시마냥 말이 없으신데 술을 드시면은 그렇게 밤새 잠을 안 주무시고 자녀들을 교육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잠자는 애들을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교육을 평상시에는 그냥 술 안 드시면은 말을 못 하죠. 근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벙어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 술을 드시고 나면 용기가 생기신지 새벽이든 밤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서 이제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지적을 해갖고 그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잠에 취한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냥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막 섭섭한 거야. 미움으로다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보이면 길에 가다가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로 돌아가.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참 하지 않을 짓을 저는 또 중학교 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제 자신이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막 앞장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남녀 공학이었을 때 제가 부실장을 했어요. 부반장을.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60명이면 남자아이들이 40명, 여자애들이 20명. 그러니까 명수로 보면 여자애들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갖고 그때는 수줍으니까 시골 애들이 또 얼마나 또 순박해요. 그러니까 또 남녀 합반이 되다 보니까 창피하니까 도시락을 안 싸우는 거예요. 점심 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도시락을 다 싸와서 같이 먹자.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오긴 했는데 나중에 점심시간을 보니까 도시락이 다 비어있는 거야. 나간 새에 남자애들이 남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의 도시락을 다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네? 그게 자꾸 막 반복돼서 그래서 한날은 이런저런 일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벌써 어린 나이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조금 주는 아이들이 대학을 당해서 들어온 나이가 조금 지나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공부 시간에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요.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오늘 이 간증도요 말씀이 다 비유가 나가요. 옆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물을 치려나요. 그래서 교생으로다 오신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 여자 선생님들을 얼마나 또 되게 열이잖아요. 남학생들이 막 가지고 막 이렇게 좀 험한 말 하거나 막 놀리는 말 하면은 학업 수업을 계속 진행을 못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지상받아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자의 대표가 저잖아요. 그럼 여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밥도 못 먹지, 공부 시간에 공부도 못하지, 선생님이 울고 막 가시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남학생들이 살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창문 이쪽 저쪽으로 다 뛰어나가는 거야. 막 운동장 나가가지고 막 난리 목소리를 치고 막 도떼기 시장인 거야. 중학교 2학년이면 남학생들의 철이 없잖아요. 아직 그때까지도. 그게 공부하기 싫으니까 선생님 그냥 무서운 선생님 때는 말도 못해. 그러고 있다가 여자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냥 자기들 할 짓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여학생들이에요. 제가 저 집에서 자라온 환경에 그 또 다져진 게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우리 저기 오빠들이 아들들이 많고 해서 그때 기질을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께 이거를 상의를 했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교무실에 가서 학생 주임이다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데 하다 나중에 이제 위에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우리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하나가 된 그런 데서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보고 배운 게 선배들이 안 된다 싶으면 데모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죠? 데모들 많이 합니다. 시위를 해요. 시위를 저도 그때 처음으로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반을 이끌어가는 우리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지. 선생님과의 이런 게 잘 성립이 안 되자 저도 그때 우리 반 친구들하고 모의를 했어요. 모의를 이렇게 해서 하자, 그렇게 데모를 하자라고 위에 우리 선배들 보면은 밥 먹듯이 그렇게 잦았어요. 하여튼 저희 경기도에서 살아다 보니까 좀 거칠어요, 지역이. 그래서 안 되면은 막 그냥 거기 교무실에 들어와서 난동도 피우고 막 그러는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이게 남녀 합반이죠. 중고등학교가 같이 종합이에요, 종합. 그래서 볼 거 안 볼 거 그냥 그런 것들이 한 곳에서 다 보니까 배운 게 뭐가 있겠어. 선배들한테 그거 배운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면 학생들과 선생님 중간에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부반장을 뽑아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받아서 이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위에까지 그렇게 얘기를 학생주의 그런 분한테 얘기했어도 안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단행하기로 했어요. 그 행동을 옮기기로 날짜를 짝 짜가지고, 그래서 일제히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자. 학교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선생님들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게 주동을 했어요. 주동. 학생들을 좋은 대로 이끌어야 될 제가 나쁜 대로 제가 이끌었어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의 죄가 전 인류를 죄에 빠뜨렸잖아요. 저는 제가 그때의 행동이 옳다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역시 남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막 그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출장을 가셨을 때예요. 출장 안 가셨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출장 가실 때를 다, 그 날짜를 다 가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는 밖으로 일제히 나간다 해서 딱 신호를 딱 보내야 되니까 이제 가방도 다 싸고 밖으로 운동장으로 그때 나가니까요, 공부하다가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여학생들이 줄줄이 나가니까 저건 무슨 사건이 났구나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뛰는 거야.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서 막 시골이니까 냇물을 건너서 온 산을 헤매고 막, 그냥 우리 경기도는 산이 좀 높아요. 그런 산 꼭대기까지를 몇 개를 타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하고 남학생들하고 또 학생 주임 막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자전거 다 동원해가지고 막 따라서 잡으러 온다고 막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다 사람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교회 학교를 막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났으니 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동자를 찾겠죠. 제가 그래서 창피한 일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할 뻔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창피한 얘기죠. 제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그 학생들 전체, 그리고 또 학교의 전체에 해를 끼쳤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에 의롭게 그냥 앞에서 뭐든지 피해를 보더라도 앞에서 그냥 뭐든지 해봐야지 이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인간의 의를 깎느냐고 얼마나 제가 많은 연단을 받았겠어요. 안 좋은 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그것을 꼭 해야지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 사람의 잘못이 그만큼 많은 사람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눈에 보이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눈 감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내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 괜찮은 건데 이것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할 때에 나로 인해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으실 때 우리 전 인류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의의를 다 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주시죠 믿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목소리 높이는 물질이 또 권력이 지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마력 거룩합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